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관계로 이렇게 우리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 세 분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우리 신천 권사님, 지사님으로 취임을 받으셨는데요. 전에 같으면 이렇게 좀 자리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축하 행사를 갔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신천 임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오늘 오지 못하신 분은 온라인으로도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축하드립니다라는 메시지들도 계속 올리고 계시네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대표로 나오셔서 오늘 또 이렇게 취임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신천 임원들께서 드리시는 헌금은 앞으로 교회 보수하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요. 해외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신교회 이름으로 해외의 교회를 건축하고 또 우리 헌금하신 신천 임원들 이름을 다 새겨서 거기에 우리가 그 정초해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작은 예물이 씨앗이 돼서 우리 신교회를 통해 세계 열방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참 귀한 첫걸음을 이제 떼게 됐는데 이렇게 귀한 믿음의 예물 올리신 귀한 우리 신천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뭐보다요?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의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최고의 수술용 도구로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도구로 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 다음 뭐예요? 판단하신다. 그래서 1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 성경은 수술용 도구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낫고 고치시는 그런 최고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수술용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그 속까지 다 감찰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MRI나 CT를 찍으면 이제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어떤 엑스레이보다 그 어떤 엑스레이도 보지 못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들, 영적인 질병들,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못 가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셔서 결국 나를 가장 복된 존재로 새롭게 만드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수술용 칼임과 동시에 최고의 엑스레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신교회 성도들이 올해 이 바이블 하이킹 여행을 떠나면서 성경 통독을 시작할 때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나를 고치시고 내 문제를 살펴봐 보시고 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나에게 갈 길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오늘은 성경 통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 통독을 해야 되며 성경 통독은 뭔가? 저는 처음 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켄터키를 갈 때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말씀드리죠. 처음 가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 다 데리고 비행기로 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를요. 그래 처음 가는 건데 온 가족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차를 몰고서 워싱턴 DC에서 켄터키까지 갔어요. 한 13시간이면 운전하고 가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저녁 시간에
휴게소를 들렸는데 이제 어두컴컴해졌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버튼을 다른 걸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이 낮이 밝아오는데 딱 보니까요. 밤이라서 몰랐어요. 그냥 내비게이션만 쫓아가니까 뭐 영어고 그러니까 뭐 처음 갔는데 잘 몰라가지고 내비게이션만 쫓아가는데 딱 날이 밝았는데 보니까요. 전혀 정반대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잘못 간 곳 다시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다시 출발해가지고 결국에는 첫 목회학 박사 첫 수업을요. 아침 11시 반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거예요.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 통독 열심히 우리가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통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성경 통독이란 뭐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국지 같은 책을 볼 때 부분을 읽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딱 스토리에 맞게 읽잖아요. 한국 역사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신라의 역사 공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조선에 대한 역사 조금 공부하고 고려에 대한 거 조금 공부하고 이렇게 부분만 공부하면은요 물론 부분을 아니까 좋죠. 그러나 그걸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 맥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진척이 없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한국 역사를 알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여지껏 부분만 읽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자주 읽는 것만 읽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한 8절, 9절, 10절, 많을 때는 20절까지 그냥 부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주일날에도 그냥 순서대로 오늘도 그냥 짧은 구절 부분을 묵상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분만을 묵상하는 거로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요 전체로 봐야 통으로 봐야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이 땅을 향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역사와 경륜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통독 바르게 제대로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 통독이란 뭐냐?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무턱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역사 순으로 재배열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잘 보시면은 성경이 역사 순으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역사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넘어가 보시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보면은 역사 순이 아니에요. 욥기는요 BC 2100년 전, 다시 말하면 족장 시대의 기록이에요. 근데 반면에 시편 같은 경우는 주로 다윗이 썼지만 그 안에는 모세가 쓴 것도 있어요. 또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주로 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성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 순으로 기록된 것 같지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경우는요 시가서라 그래서 장르별로 묶은 거예요. 역사순으로 묶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선지서 부분으로 넘어가면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요 역사순으로 배열된 게 아니고 이거는요 분량에 따라서 배열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대전 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눈 거냐 하면은 뭐 이사야가 대전지서고 대선지자고 뭐 호세아는 소선지자고 이게 아니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앞부분에 에스겔, 다니엘을 묶은 것은 이걸 왜 대선지자라고 대선지서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분량이.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앞쪽에 묶은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역사순으로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 배열한 게 아니에요. 분량에 따라서 배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배경은 뭐냐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바로 이때에 이 남유다 왕 때에 기록된 게 이제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멸망기, 다시 말하면 요아스,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예루살렘의 멸망기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잖아. 호세아는 언제 쓰였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여로보암 2세 때 쓰여진 거예요. 또 아모스도 똑같아요. 동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게 역사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하고 있는 건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보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읽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란 뭐냐?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는 거다. 그리고 성경 통독이란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게 아니고 역사순으로 배열해서 읽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월 25일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역사순으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배운 그 분량 내에서 여러분이 이제 한 주 매일매일 몇 장 읽도록 이렇게 배열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여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거울을요 보는데, 오늘 거울 내가 3번 봤다, 4번 봤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거울을 보는 목적은 내 얼굴에 뭐가 잘못됐나, 나를 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한 번을 보더라도 거울을 통해 내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또 뭐 거울을 10번 봤다, 오늘 20번 봤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울을 통해서, 거울을 보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됐는가, 내 얼굴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보듯이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몇 번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은요, 전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단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은요, 노아 시대에 내렸던 홍수, 그 빗방울은요, 하늘에서 내린 물방울은 하나님의 눈물이셨구나. 정말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가장 핵심,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나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성경을 읽다가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 이유. 왜 통독이냐? 꼭 통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봐야, 그래야 성경의 의미가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열왕기상 2장 한번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이게 다윗의 유언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잘 보세요. 여기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역시 다윗의 유언답잖아요. 아들한테 대장부가 되라,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형통한다. 너무나 멋진 유언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유언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열왕기상 2장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여기 6절 끝에, 그의 백발이 평온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아니, 간담이 서늘하죠. 이게 뭔가.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아니 그 요압을 향해서 유언을 하기를 그의 백발이 평온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아니 무슨 말이지? 이게 부분만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옹졸한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에 보시면은 열왕기상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뭐를 베풀라고요? 은총을 베풀러라. 그래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역시 다윗답죠. 그런데 또 2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같은 경우는 9절 끝에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잔인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은 이게 다윗의 유언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한이 서린 유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윗의 그 인생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왕이 되기까지 고난을 겪었으며 왕이 된 다음에도 얼마나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소위 전쟁의 백전노장으로서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다윗이요,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거든요.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은요, 이게요, 야,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한번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보내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게 사실은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다윗의 심정이거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런 다윗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원 회장의 삼성전자의 초격차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자꾸 뒤에서 공동체를 흔들어내는 그러한 사람 있으면 과감하게 자르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자르라. 리더가 우유부단해가지고는 절대 이 공동체가 설 수 없다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만 보면 야, 이 사람 굉장히 야박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이지만 전체적인 한 그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뭐 이것이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 성경의 얘기도 그냥 한 부분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전체를 보면은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자. 예,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순으로 재배열해야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성경의 역사를 재배열해서 여러분께 이제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도록 이제 여러분이 가르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읽어가면서 무턱대고 읽지 않고 설명을 듣고 역사를 재배열해서 그래서 거기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미리 배우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의 역사를 여러분이 조금 제대로 눈이 떠지려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너에게 약속한 성령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님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얘기하시거든요.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이 아니고요, 되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대해서,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을 보면서 계획은 모른 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계획은 모른 채 그냥 약속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이 단순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샬레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난곳 방언, 외국어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셨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거를 이제 갓 난곳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땅의 마가다락방이 복음의 전초지가 돼가지고 이제 복음이 이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는 건데, 제자들이요 은혜 받고 나가지고요, 은혜는 받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갈라 그래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어요.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이제 증거돼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7장에서. 그리고 나서 그 환난 때문에 흩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디냐? 사마리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디옥이라는 게 성경에서, 이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디옥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다시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인 거예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 하나를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가 보니까 그 부흥의 역사를 혼자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소에 있던 그 사울을 불러들여가지고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든지요. 근데 한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부터 최초의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팀장이고 바울은 함께 가는 사람으로 1차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리더였거든요.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요 그가 바나바다. 권위의 아들, 권면의 아들, 권면의 귀재, 이게 바나바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나바의 고향은 어디냐면 구브로예요. 구브로. 이방 땅 구브로. 쉽게 말하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2세.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한국어도 알아요.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그런데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민 2세. 그게 2세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나바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헬라어가 유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처음 선교지로 삼은 곳, 제일 자기에게 익숙한 고향 구브로로 간 거예요. 그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지 첫 선교지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던 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승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 끝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바로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이탈하거든요, 선교지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늘 사람을 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바울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니까 서로 싸워가지고요 결국에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요. 근데 바울은요 그때부터 선교지를 찾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문이 막혀요.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길을 돌리시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예요. 유럽 땅에 마케도니아 지역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부터 이 바울의 2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건데 그 첫 선교지가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선교했잖아요. 빌립보에서 고난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결국에는 잊지 못하고 핍박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어디로 가냐 하면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딱 한 달밖에 못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을 읽으면서 그러면 뭘 읽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핍박에서 한 달 만에 나오게 된 게 베레아를 갔고 그 다음에 아테네를 갔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간 곳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함께 뭘 읽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를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연관된 책들을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전에는 막연하게 보여졌던 것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경의 메시지가 나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 경영이 내 인생의 역사 경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빌립보에 갔나 보다, 데살로니가 갔나 보다, 고린도에 갔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 경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내 역사 경영이구나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그 읽는 본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해석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왜 성경 통독인가 했을 때 이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에 들어가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성경 통독의 방법에 대해서 7가지로 여러분이 늘 머리에 놓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전체와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요? 전체로 보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체로 보자. 부분 보던 것을 이제는 전체로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게 되는 눈이 이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LA를 처음 미국에 가게 됐을 때 저희 친구하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운타운을요, 대낮에 프리타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친구하고 LA 다운타운을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신문을 보는데 기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나왔던 거리에 한 3-4시간 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 그곳이 그렇게 살인사건이 있는 곳이구나. 몰랐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턱대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첫 경험이 잘못되면은, 아이, 미국은 절대 가면 안 돼. 미국은 위험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워싱턴 DC에서 살 때는요, 처음에 차가 없었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요, 뭣도 모르고 나가가지고 그 밤에 워싱턴 DC 저희 학교 주변을 활보하며 다녔거든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너무나 좋아요. 미국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그냥 길을 가는데요, 뿔 달린 사슴들이 워싱턴 DC 한 도시 한복판에 막 걸어다녀요. 야, 이게 뭔가.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곳이 그래서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도요, 부분만 보면은요,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보기 시작하면은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날 사랑하신 거구나. 이제 여러분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통독의 방법,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친해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히 갈대아우로 뭐 갈대인가 뭔가, 이게 뭐 거기 갈대가 많았나 뭐 이렇게 갈대아 우르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혀 성경의 지리와 역사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경을 보니까 왜 갈대아 우르 그러나, 그냥 거기에 멈추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갈대아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시면 갈대아 사람들, 이것은요 바벨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떠난 우르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이 바벨론의 남부 지역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의 지도를 펴놓고 보기 시작하면은요, 야, 이게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책 하나 추천하면, 성경 2.0 쉬운 지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성경 통독을 위한 신개념 지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요, 성경 통독을 위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이게 지도가 헷갈릴 때 이거를 보면은 다 보여요. 성경 통독을 위해서 아주 평신도분들을 위해 쉽게 써놓은 성경 통독을 위한 신개념 지도인데, 여러분 혹시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꼭 한번 구입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옆에 펴놓고 읽으시면, 이게 이제 지도상에서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게 다 보여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잖아요. 이게 지금의 역사, 이 책을 보면은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쿠웨이트와 이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박시현 지사님 가정이 사우디에서 오셨잖아요. 쿠웨이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접경지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지난 거냐면 이라크를 지나고 시리아를 지나고 레바논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먼 여정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 하나 붙잡고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이 대단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나. 역사와 지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요, 정말 새롭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성경 통독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때 그런 역사도 함께 지리적인 것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풀어나가시게 이제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예레미야서 그러면, 아, 그렇구나,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하고 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요, 여기 예레미야 29장 한번 10절을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뭘 주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2절 보시면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을 것이요. 그렇구나.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너희가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이 말씀 부여잡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것이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독을 하시면서 전체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성경은 십계명처럼 하나님이 그냥 돌판에다 기록하신 것도 있지만, 성경은요 다 그 시대를 살던 저자들의 문화적 배경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이 성경이 바로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더 가슴 깊이 다가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늘 기억하십시오.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동사와 명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늘 명사 중심으로 성경을 봤어요. 예를 들면 한번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아, 방주의 크기, 뭐 축구장 크기, 그리고 뭐 홍수 며칠 동안 비가 내렸냐, 그리고 뭐 비둘기는 무슨 의미고 까마귀는 무슨 의미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명사 중심이에요. 명사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동사를 주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22절에 보시면 동사를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노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깨달아져야 돼요. 명사 중심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동사 중심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주연과 조연이 있어요. 성경에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1차 전도여행의 주인공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리더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상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그냥 늘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주연 중심으로만 성경을 본 거예요. 주연 중심으로만.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죠. 축구를 하면은 손흥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같이 뛴 사람이 몇 명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손흥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볼 때도 주변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바나바가요, 사도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뒤로 싹 빠지고요,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되게 만들고, 선교를 나가서도 바울이 출중하니까 자기는 점차 뒤로 빠져나간 이 조연이 얼마나 탁월한 조연이 있었나, 이거를 알기 시작하면은요,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꼭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이 남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이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얻는 진짜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성경은 항상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수신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늘 발신자는 하나님이시면 수신자는 누구여야 돼요? 나여야 됩니다. 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러브레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성과 감성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은 그 고난을 이긴 하나님의 종, 이게 감성적인 부분이잖아요. 야, 꿈을 꿔서 꿈을 이루고 뭐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감성적인 쪽에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요, 한번 이성적인 부분으로 보기 시작하면은요, 요셉이요, 얼마나 대단한 전략가인지 몰라요.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대비하잖아요. 소위 홍성국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수축사회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요셉은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7년의 흉년을 대비한 거예요. 수축사회를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냐? 각 지역마다 리더를 세우고 리더를 임명해서 이 7년 풍년 동안 그 수많은 곡식들을 어떻게 비축하고 어떻게 저장하고 하는 것들을 다 이 요셉이 창세기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 놓게 하셨어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전략가냐면요, 형들이 드디어 이제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셉을 찾아왔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장 이놈들, 내가 요셉이다, 나한테 그럴 수 있었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먼저 형들을 간첩으로 몰았어요. 그리고요, 시몬을 인질로 잡아요. 그리고 나서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근데 베냐민 데려오는 게 쉽습니까? 야곱이 놔줍니까? 안 놔주죠. 그 아들 또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요, 형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눈치만 보는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걸. 또 가서 구걸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을 놔주잖아요.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야곱을 찾으러 오잖아요. 요셉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요,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그 쌀자루에다가 쫙 자루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쌀자루에 뭘 넣어놨어요? 베냐민의 쌀자루에만 은잔을 넣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레미제라블이야 이게요.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이 베냐민을 이제는 도둑놈으로 몰아간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데리고 온 베냐민인데. 그때 유다가 나타나가지고요,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요셉이 눈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드디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면서요, 형제가 화해하고, 그러면서 형제들이 왔다라는 얘기가 들려나니까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이 야곱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니까요, 바로가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을 위해서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을 내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치밀했는가, 이 얼마나 전략가였는가, 이게 성경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요셉이 했던 그 아주 치밀한 전략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성경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 경영을 해나가고 어떻게 이 앞으로의 수축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지나가야 되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겠는가 하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우둔했던 머리에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런 균형을 가지고 7가지 균형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부분만 봤던 성경이 전체를 보기 시작하니까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역사 경영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와 지리를 보면서 막연했던 성경이 야 이런 거구나, 이렇게 순종한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가 되는 거고요.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서 내 인생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 문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러면서 성경이 명사만 보던 게 동사를 보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요, 전에는 다 주연만 봤어요. 근데 조연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내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되기 시작하면서요, 성경이요 하나 둘씩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아 요셉이 그냥 난관을 헤쳤다 이렇게만 보던 성경이 이 요셉이 어떻게 문제들을 풀었는가 하는 전략들을 이제 익히기 시작하면서, 그래 이것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은 거구나 이러면서 요셉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독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매일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통독의 비전이 뭐냐? 그것은 먼저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성경을 막 읽어나가요. 막 읽어나가시다 보면 자녀들이 듣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유 엄마는 왜, 아빠는 왜 맨날, 이제 이러다 보면 야 내가 은혜 받은 게, 이러면서요 온 가족이 자녀들이 함께 이제 읽어나가는 시간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족이 다 말씀 앞에 붙들리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도원들과 나누기 시작하면서 또 주일날 와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래 나도 이랬는데 하면서 이게 응답이구나 하고서 나누게 되면서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작은 등불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성경 통독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께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나가면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꿀송이보다도 내 인생을 바꾼 그런 위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 바이블 하이킹 여행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